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한 주간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전도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애쳐댔습니다. 그렇게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환영했던 그들이 잠시 뒤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배신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 최고의 고난이었을까? 옷을 벗기고 침 뱉고 쓸개탄 물을 마시게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워서 피와 물을 쏟게 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가하는데 그 채찍은 가죽끈으로 만들어졌고 그 끄트머리는 쇠붙이가 달라붙어서 한번 내리치면 살침이 뚝뚝뚝뚝 찢어지고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뭘까? 그것은 배신의 쓰라림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당해보신 분은 그 쓰라림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오늘의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이기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는데 그 입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입성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은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을 통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은 6월절의 완성이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장자의 재앙 속에서 장자는 무조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런 때에 자기 백성들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두르게 하시고 두른 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유월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시키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신다 하실 때 즉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적인 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나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여 있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의 의미는 영적으로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탕자가 힘들고 구찬하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고 축복을 받은 때였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천방직주처럼 지 멋대로 살 때는 자기가 행복하고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초량한 신세가 되었고 병들어 죽게 될 신세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천방직주처럼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아집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매여 있는 나귀처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매여야 합니까? 주님께 매인 나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삽니다.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절제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에 매여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 말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주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주고 하나님마다 복을 주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매일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매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세상적으로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주의를 지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전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절제하고 내 시간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매이십시오. 이 계시록 2장 10절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 목회를 돕는 일에 매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근심으로 일하게 주의 종들이 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일하는 데에 매여 있는 나귀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매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직분,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주신 거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항상 교회는요, 자주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하고 가정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조용한 집안이 있어요. 그럼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서요. 애들도 울음소리도 나고 왁짝지껄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 가보면요, 기계가 다 멈춰가지고 조용. 그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부도난 거고요. 공장 소리가 막 기계 소리가 왁짝왁짝 돌아가는 게 그게 잘 되는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도 공장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만들어줘 하나님이. 바쁘고 막 움직이고 그것이 생동력 있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 동안 하신 일을 통해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부에 나눠줬습니다. 고난주간 묵상 자료집 십자가의 길이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말하면 월요일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고, 화요일 날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 온종일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것을 배신하는 일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6월절 만찬을 가지셨고, 금요일 날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56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에 거기 보면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너무너무 가혹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가혹한 고난을 당했을까? 마태복음 27장 28절 옷을 다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애쳤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 그는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피가 납니다. 온몸이 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 일곱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게 가산치론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돌로 맞아 순교당하는데 그 돌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말씀 남긴 말씀 석중삼원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일곱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그 피 흘리면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돌아가시면서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효도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로 47절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의 함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칭할 때 My Father,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했는데 평생에 한 번 딱 공적인 용어를 썼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하지 않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애치는 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목마르구나,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는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명 완수하는 순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이요, 사명 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영혼을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엄청난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첫째, 구속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체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로마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생활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십자가요. 너희가 나의 참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힘들어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 쳐다보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에베소 2장 14절, 16절까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못 박이시고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올까? 가만히 성도들을 살펴보면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9절로 10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도다. 다윗은 죄악 때문에 고난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왜 옵니까? 죄악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불순종하다가 고난이 왔습니다. 큰 고기에 던져서 삼킴을 받아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쌌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스올이란 말은 음부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스올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불순종하는 자, 죄악으로 인한 자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처럼 기도하세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을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꼭 죄값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환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고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고통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콕콕 찔립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거 없애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비밀을 바울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해짐이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계시를 나에게 줬는데 자고하지 않게,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직장 사업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여기 장로님이 여기 계신데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딸 사이가 우리 교회 다닌 지가 한 2년 됐는데 교회 생활 잘 안 했어요. 그렇게 권면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이혜경 집사님 어디 계셔? 손 들어봐요. 어디 계세요? 말을 진짜 안 들었어. 여기 앞에 일어나봐요. 헌금이 와요. 말을 징그럽게 내가 공개하는 게 남편도 일어나요. 사이도.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얘기 집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그것도 훌륭한 장로님이요. 우리 교단에. 그런데 안 들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머리끝에 발끝까지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병원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 현대 아산병원에서 이 진통제를 이만큼 준 거예요. 그거 먹어도 약이 안 들어요. 사실은 뼛속의 종양은 떼굴떼굴 주물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약 빨리 가지러 또 안 오냐고. 진통제 가지러 안 오냐고. 가지러 가기는 준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철학기도 안 빠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신의 집회를 통해서 그냥 성령 임하심으로 통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복수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이까지 믿음이 싹 들어갔고 헌금위원까지 하는 거 봐요. 대단하잖아요. 한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안 돼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오더라고요. 근데 고난 안 당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소. 그렇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순종하고 아멘하고 사명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아. 다시서 도망가다가 결국에 니느웨로 갈 것 뒤지게 터지고 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당자가 처음부터 아버지 품을 안 떠났으면 얼마나 좋아.
지멋대로 지고집대로 최고 잘 살 줄 알고 떠났다가 뒤지게 터져갖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벌써 죽어서 지금 장례 치렀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든든한교에서 암 환자들이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오늘 주의 능력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본연이라는 사람은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안티노로 하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비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다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찬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읽어주는 여러분 철로역정을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덧셈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 번연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덧셈을 할 때 하나님은 뺄셈을 하신다. 내가 뺄셈을 할 때 하나님은 덧셈을 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뺄셈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덧셈을 해주신다. 고난 속에서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다. 다윗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95세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은 노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육신은 밤모섬에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받아 쓰거라. 그 자리에서 받아 쓴 것이 묵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본문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큰 고난 속에서 큰 일을 해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고통 속에서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하는 고난이 왔지만 결국 가메센 제단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 응답받음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스렛이 믿는 자들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지만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에스겔도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바울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바울이 쓰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고난을 해결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쓴 글이 불의의 명작인 로빈스 크루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투맨은 귀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옴으로 인하여 환희의 송가 합창 같은 명곡을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요, 육신의 질병으로 허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셨으므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수를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로역정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렇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저 자신이 만약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땅에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엄청난 고난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정말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40일 금식하면서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정말 축복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부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금이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